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궤에 있으시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같이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라사는 대가볼리 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여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거나 또 우리가 수원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겠죠. 예수님은 이런 이유,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살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무덤 사이에서 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 여러분 집안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을 깨끗하게만 해도 귀신이 잘 안 옵니다. 왠지 알아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면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 싫어요. 우리가 집에 가면 그런 얘기 하죠. 야, 이 집은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 깨끗하게 하고 청소만 해도 사단이 깨끗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집이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면 귀신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암석을 파서 동굴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시체를 놓고 돌로 입구를 막았던 거죠.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무덤의 굴 안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더라. 잘 보세요. 이 사람을 제어하고자 가진 수를 다 했지만 결코 제어할 수 없었다. 그죠? 고랑과 쇠사슬로도 다 깨뜨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힘을 결코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를 통제할 수 없는 그를 사단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럼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사단의 힘, 그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와서 통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고통받는 자를 찾아오세요. 오늘 이 데가볼리 지역에 왜 갔습니까? 고통받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무리 많은 군대 귀신일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픈 자, 병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고침받는가?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가?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와서, 그렇죠? 달려와서 절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앞에 달려와 엎드리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빽 있고 돈 있고 빠져나갈 길이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고침받고 회복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엎드리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여러분, 우린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또 엎드린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암에 걸린 사람이 한 번도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은요, 잠잠히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생사를 걸고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이렇게 안다면은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돼요. 오늘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시간 여러분의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의 영적인 문제든지 나오라, 해결되라.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 귀신 나오라니까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뭐죠? 돼지 큰 떼가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 더러운 군대 귀신은 돼지로 들어갔고 그 돼지들이 모두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서 몰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보고 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 지방에 떠나기를 간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난 것도 감사해요. 돼지 6,000마리가 너무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떠난 것은 감사한데 돼지 6,000마리가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알지만,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쫓았다가 내 돼지떼 6,000마리를 잃어버릴까 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해요. 꼭 가야죠 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 돼지떼 6,000마리가 더 소중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까지만 믿겠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재산과 명예에 손해가 날까 봐 주님 나를 떠나달라고 여러분 한 적이 없습니까? 내 재산과 명예 손해가 될까 봐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대로가 좋아요. 여기까지가 좋아요, 여기. 그냥 간신히 구원받은 여기까지가 좋아요. 나는 더 이상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싫고요. 내 사명이 넓어지는 것도 싫어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문제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저 이 땅에서 좀 먹고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위해서 주님 구원도 알고 영생도 알지만 그냥 이 정도가 좋아요. 이 정도가.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고침받은 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렇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 사람은 순종해서 데가볼리에 가서 자신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가 10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10개의 도시, 10개의 큰 도시, 그게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막 옷도 입지 않고 막 자신을 막 이렇게 자해하던 이 사람이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회복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까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맛집을 찾았다고 목사님 여기 꼭 들러보세요. 맛집만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사진을 찍으러 출사를 나가는데 사진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출사를 나가면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걸 출사라고 하죠. 출사를 나가면 아침 해가 막 안개가 뜨는 그 사진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저한테 출사 나가면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영화를 좋아하셔갖고 영화를 보고 나면 꼭 추천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좋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맛집보다 사진을 찍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전하지 않을까요?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 좋은 거, 사진 잘 나온 아름다운 사진은 전하면서 맛집은 전하면서 영화는
전하면서 왜 예수님은 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분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셨고 육체를 회복시켰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인격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자마자 나타난 반응이 뭐냐 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예수에 묶여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 회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의 광인이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누렸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치료자, 회복자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회복자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복시켜달라고 말씀 붙드시고 주여 말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